들리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전도해야 할 두 원칙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린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필수 과목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복음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다 회개하는 다행일 때 회개하지 않을 걸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들이 죄 진 것만큼 유황불의 고통이 크니 허락된 기간이 끝나면 빨리 증거하고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사람은 빨라서 좋지만 멸망받을 사람은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오래 사니까 죄 많이 짓고 믿지 않을 사람들 심판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1844년 이렇게 했으면 벌써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을 사람에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고에 소용없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러 전도하는데 이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이 2300주야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게 1844년입니다. 이게 빨리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형이 강금 덜 받게 그들을 빨리 경고하라. 2300주에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1804 많은 재림 신도들이 1844년 큰 실망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을 것이다. 오셨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안 오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각 시대마다 자기 뜻이 그 당시에 가장 합당한 것, 그걸 언제든지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지구에게 허락된 기간이 7천년입니다. 6천년은 사단에게 허락됐고 1000년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조사 심판을 하면서 악인들을 이제 형벌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야 될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허락된 게 6천년인데 예수님께 오실 때까지 4천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소기가 1844년까지 그 후에 빨리 맞추려고 합니다. 6천년은 언급했지만 5844년 직후에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아모리 족속에게 400년간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장로에게 390년이 되는 10년 전에 탈출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때 사람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1844년 사단에게 허락된 해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 심판을 위해서도 반드시 전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우리가 전도하면요 안 들을 것거리도 예언했어요. 안 듣는데 왜 전도합니까? 심판 때문에 하라는 얘기예요. 본인을 이렇게 세우고 심판하려면 전도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장면이 제일 정당성 있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이 심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허락된 해가 끝났기 때문에 회개시키려고 하지 말고 빨리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이에요. 빨리 마치면 허락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빨리 경고하고 마치면 일찍이 세상 끝나는 것이고 그럼 구원 얻을 사람도 빨리 구원 얻으니까 좋고 악인들에게도 경감이 되는 게 좋다.
이 세상은 병들고 가난한 큰 수용소로서 비참한 환경만 생각해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느끼시고 죄와 결과를 멸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비참한 환경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신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세상을 더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죄를 사단을 없애는 방법은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1844년입니다. 하도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시고 당신의 통치권과 모든 자리까지도 다 포기하신 거예요. 죄를 정멸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느끼지를 않아요. 오늘이 좋고 내일이 좋고 세상 가는 게 좋고 잘 살면 잘 사는 게 좋고 하나님의 뜻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지금 부모가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아무런 생각지도 않고 근심 걱정하세요. 우리는 낮에도 살 겁니다. 이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죄와 결과를 멸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비참한 환경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시다. 종지부 찍는 것은 빨리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집에 12제자와 70인들을 씨 뿌리기도 하셨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면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유하라. 그 다음에 또 주께서 달리 70인을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둘씩 짝져서 집집 방문을 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때 전도한 사람이 그때 바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끔 나온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씨를 뿌린 후에 이른비 성령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공부시켜가지고 3,000명, 4,000명씩 결과를 얻으신 거예요. 부주께서는 이때에 오순절날의 위대한 수확을 바라고 계셨다. 오순절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하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결과 곧 당신의 사업의 수확이었다. 우리는요, 일요일 시험령 전에 빨리 씨 뿌리기를 해야 됩니다. 일요일 시험령 때 느딘비의 강력한 역사가 이적을 동반할 때 그때 이미 뿌려진 씨앗의 열매 맺고 전도한 전도지의 가마가 그때 일어날 것이다. 환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환란은 야곱의 환란입니다. 14만 4천 명. 이는 큰 환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야곱의 환란에 견디어 큰 환란은 야곱의 환란입니다. 은혜 시기가 끝난 후에 그러면 그 전에 작은 환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일요일 시험령 때 환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란의 때가 시작되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안식일을 충만하게 선포하였다. 환란의 때가 시작된 무렵이라는 말은 일곱 재앙 직전 예수께서 성소에 계실 때이다. 그때의 늦은 비를 새롭게 함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때 작은 환란, 일요일 성령 때 일곱째 재앙이 내리는 성소에서 나오신 후가 아니고 성소에 계실 때 그때 늦은 비에 강력한 힘이 역사에서 큰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지고 그때 이제 수확을 하겠다. 그러니까 환란이 두 개가 있어요. 야곱의 환란은 7재앙 때 은혜 시가 끝나고 그 전에 일요일 시험령을 미국이 내릴 때 늦은 비가 내리므로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보세요. 늦은 비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일요일 점령 때인데 그때는 이적을 동반하면서 큰 외침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씨앗은 이미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뿌려져야 된다.
왜? 결실을 하려니까.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해봤다. 그러나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씨 뿌리기를 먼저 하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적을 보일 때 그들이 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도 전에 씨 뿌리기를 하고 제자들이 방언하고 이적하고 하니까 그때서 또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닿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씨 뿌리게 해야 된다.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혈연관계, 교회관계, 그들을 붙들을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많은 사람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그때는 가정도 막지를 못해. 교회도 막지를 못해. 이미 뿌려진 씨앗에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늦은 비에 이적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하니까 그들이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씨앗을 뿌려졌다고 하는 이것에 우리를 주목해야 됩니다. 늦은 비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씨 뿌리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빨리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얘기. 늦은 비는 이미 어떻게 됐는데, 늦었는데, 예? 시작됐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늦은 비의 큰 외침입니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 빛의 시작이다. 둘째, 우리는 친히 생수를 받아야 된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무슨 시기? 늦은 비의 시기. 지금 늦은 비 시기란 말이야.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힘센 천사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외쳤다. 이 계시록 18장 얘기예요. 힘센 천사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한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이 동시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의 시작은 셋째 천사 기별과 동시에 시작됐다.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늦은 비에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늦은 비에 동참된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낙심한다고 했어요. 계시록 18장은요, 늦은 비라고 그랬지 보세요. 증언부강 8권 118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시록 18장 1절로 6절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큰 외침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1절로 6절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위치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8절도 무너졌다 바벨론이라는 기별이 있고 계시록 18장도 그런 기별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무너졌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의 둘째 천사 기별이고 계시록 18장은 같은 내용이지만 늦은 비의 강력한 역사이십니다. 총이 분집이 270, 그것은 늦은 비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온 새롭게 함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18장은 늦은 비라고도 하고 새롭게 함이라고도 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 세 내용은 똑같은 얘기예요. 늦은 비에 강력한 힘을 받아가지고 외치는 것을 늦은 비, 새롭게 함,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고 얘기된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과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늦은 비 아닙니까?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 빛의
마지막이다, 시작이다?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시작됐다. 그럼 그리스도의가 뭐냐? 그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의는 원리가 이겁니다.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의 두 원칙이에요. 예수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 순종은 본인이 의롭게 할 의사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얻을 예수 믿음과 본인이 순종, 협력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룬 의라고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계명 가운데 안식이 무너졌던 거예요.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그래서 세 천사 기도를 통해서 안식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3기별 168페이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E.J. 와그너 장로에게 율법과 연관하여 그리스도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제시하며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 때 존스와 와그너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때 화이트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위그너 장로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하는 의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제시하여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걸 엘렌 화이트는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존스와 와그너가 주장한 걸 비로소 나타난 새빛이 아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한 옛빛이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들이 얻는 의에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안식이 빠져 있었는데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의인데, 나는 44년 전에 존스와 와그너가 주장한 극이 믿음으로 하면 의를 이미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나는 율법과 연관된 그리스도의 의의 위대한 주제를 제시함을 통해 가장 고귀한 빛이 성경으로부터 나왔으며 이것은 내게 새 빛이 아니었다? 이는 내게 지난 44년 동안, 보세요. 1888년 존스와 와그너가 믿음으로 하는 의를 주장했을 때에 엘렌 화이트는 그것은 새 빛이 아니다. 옛 빛이다. 나는 44년 전에 그 일을 벌써 하고 있었다고. 1888년 빼기 44년 해보시죠. 1844년 신망 이후에 안식일을 찾았을 때의 기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는 내게 44년 동안 보다 높은 권위자로부터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이며 나는 그분의 영의 증언을 통하여 펜과 목소리로 우리 백성들에게 이것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의가 1844년 신방 이후에 셋째 천사 안식일 기별이 드러났을 때 믿음으로 하는 의도 시작이 됐다. 그래서 친히 우리는 친히 생수를 받아야 한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도록 열렬히 기도해야 한다. 활동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 활동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신자들은 전에 없었던 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데, 이는 사단이 영혼들을 흑암에 가두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책략을 시도하려고 굳게 결심하고 있다. 이 시대를 못 깨닫게 사단은 아주 결심하고 열심을 낸다는 얘기. 그걸 깨달은 얘기 뭐냐?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 큰 외침이 이미 뭐 했는데 시작됐다. 이걸 못 깨닫게 하는 게 사단.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한 천사 빛의 시작이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단의 유혹에 들어갔다 그 얘기. 저도요, 늦은 비 성경 받아가고 크게 외칠 줄 알았습니다. 늦은 비는 시작한 걸 동참할 때에 이별 성령을 내렸을 때 큰 외침으로 발전하는 것이지, 큰 외침으로 처음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째 천사 기글 보세요. 1844년 밀러가 3월 20일 날 재림한다고 사람들이 외쳤어요. 그때 그것이 첫째 천사 기글이다. 살아남는 356페이지 요한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1840년에서부터 18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운동으로 성취된다. 시작은 1831년에 밀러가 공중석에 시작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대중들이 외치기 시작한 건 40년부터 한 것입니다. 44년 3월 20일 날 예수님 재림할 겁니다 하고 외친 그것이 첫째 천사 기별이다. 둘째 천사는 1840년 10월 20일 재림설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이다 그랬어요. 3월 21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망당해서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때 기별이 오기를, 아이고 여러분들 실망하셨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또 얼굴도 만나보기 위해서 뉴햄프셔주에서 8월 달에 기도회로 모이니까 실망당한 여러분들 그때 모입시다. 기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또 모였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사무엘 스노 목사님이 여러분 실망하셨죠? 이게 밀러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밀러는 봄으로 계산을 했는데 원래는 가을에 끝나야 됩니다. 가을에 시작하고 가을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침례받은 것도 가을이고 조서도 가을이고 맞추는 것도 가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7월 10일 대속제 있는데 이 7월 10일 대속제를 양력으로 따지면 10월 22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4월 21일로 기다렸던 건데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분발하시고 빨리 외칩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실 리가 있나 하고 또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둘째 천사 기별이라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뒤를 이어 둘째 천사가 외쳤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거 계시록 14장에 있는 거. 이 기별은 1844년 8월 여름에 선포되었고 이로 인하여 약 5만 명이 그들의 교회에서 나왔다. 그들이 3월 20일 날 재림한다고 하고 있었을 때는 반응은 하고 있었어요. 각 교회에서. 그랬는데 실망을 당하고 그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 있더니 또 모임 있다고 또 가더라고요. 갔다 오더니 예수님이 10월 20일 날 재림한다고 또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생각할 때는 광신자들이다. 이게 광신자들이다. 아니 먼저 외치더니 안 오니까 또 각 잠잠마다니 또 갔다 오더니 또 10월 20일 날 온다고 또 외친다고. 추방시킵시다. 다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자동적으로 바벨론에서 나온 거예요. 5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10월 20일 날 또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또 안 하셨어요? 또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실망입니다. 그래가지고 실망 당한 분이 다 뿔뿔이 헤어져서 갔어요. 확신이 없고 신실하지 않는 분들은 다 돌아가고 신실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리는 없고 잘못된 걸 찾게 해주세요. 그런 가운데서 하이라메니소의 옥수수밭을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산을 거느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환상이 딱 보인 거예요. 옥수수밭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게 확실하면 성경으로 가르쳐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한다는 성경가 딱 피니까 히브리 8장이 딱 펴진 거예요. 지상성소는 하늘성소에 뭐라는 겁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를 찾아 난 다음에 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속에 계명이 있고 계명을 이제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건 이상이 없는데 넷째 계명에 가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켜라. 아니 일곱째가 토요일 아니야, 토요일. 이게 첫째네. 잘 좀 보세요. 그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왔더니 천주교가 로마 가톨릭이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서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셋째 천사 기별인 안식일을 찾게 됩니다. 1844년에 큰 신방 이후에 안식일의 개혁을 받아들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저 얼굴이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증거한 겁니다. 의를 완성하는 계명 가운데 안식일이 무너지는 걸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 또 반대한 거예요. 같은 재림 신자들 가운데서. 루터 안식일 지켰나? 칼빈 안식일 지켰나? 이 사람들은 안식일 안 지켰잖아. 그런데도 구원 없잖아. 꼭 안식일 지키게 할 필요가 뭐냐. 일요일은 지켜도 구원에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작은 무리가 저 큰 무리들한테 당할 것 같으냐? 전도하는 사람을 당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지연돼요. 1844년 3월 20일 날 재림한다는 건 첫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초저녁에 신랑이 올 줄도 생각을 했는데 초저녁에 안 온 거예요. 그렇게 졸며 잔 거예요. 근데 밤중에 소리치기를 신랑 온다 신랑 온다 그렇게 합니다. 밤중에. 그러니까 첫째 천사 3월 20일 날 재림한다는 건 초저녁 기별이고 10월 20일 날 뒤늦게 또 스노우 목사님이 얘기한 건 밤중 소리나 똑같다. 신랑이 초저녁에 올 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3월 20일 날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졸며 잤는데 10월 20일 날 또 옵니다 외치니까 그게 밤중 소리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둘째 천사 기별하고 밤중 소리가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간다는 얘기예요. 밤중 소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에 연합했듯이 늦은 비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돼서 같이 가는 것이다. 제가요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올 때 내 신발 좀 가지고 와 그랬어요. 조금 이따 생각해 보니까 모자도 가져야 되겠어. 아니 모자까지 가져와 그랬어요. 그럼 모자 가져오라는 것은 추가된 거 아닙니까? 가져올 때 같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계시록 18장은 셋째 천사 기별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10월 20일 신방의 안식일 찾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동시에 계시록 18장 늦은 비도 동시에 시작됐다. 짐센 천사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에 외쳤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해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이게 반복된 게 짐센 소리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거 계시록 18장입니다.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던 자로다라고 외쳤다.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해침과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하고 늦은 비의 큰 해침하고가 동시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에 대해 참여하지 말고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것 같다. 같이 시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변화 즉 강력한 힘이 그들을 사로잡는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돈 벌고 뭐 하고 있다가 늦은비 성령만 내리면 그때 그냥 전적으로 그냥 복음 전하러 나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늦은 비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 근데 연구하고 보니까 첫 단판이 다른 거예요. 늦은 비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1844년. 그때 나가면 늦은 비에 가담이 된 거고, 일요일 수업령 때 큰 외침으로 그들이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활동해야만 하며 스스로 사업을 붙들고 자신들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어야 된다. 아니 늦은 비가 시작됐다고 해갖고 하기는 하는데 나오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세상은 한없이 넓어서 오래 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적과 기사는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질 것 같지는 않고 과연 활동하면서 하는 얘기 어떤 변화적 강력한 힘이 그들을 사로잡는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을 보았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활동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활동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너희 집에 성령 받으려면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큰 집에 못 나가겠는데 제가 시기가 많습니다. 아이고 빨리 고쳐주세요. 저는요 비판이 많습니다. 저 김집사 보기만 하면 미워가지고 이렇습니다. 그거 빨리 고치게 해주세요. 전도 나가면서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나가면요 우리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온 하늘을 다 인계해준다는 것도 확실히 깨달으면서 확실히 오게 됩니다. 그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지식적인 힘까지도 얻어낸다. 만일 그대들이 더 큰 외침과 더 좋은 기회를 위하여 기다린다면 빛은 걷어지고 그대들은 흑암 속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늦은 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더 좋은 외침과 더 좋은 기회는 없다. 자동차가요 움직여야 휘발유가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왜 필요합니까? 움직이지도 않는 차에게 기름만 자꾸 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가 움직여서 그거 가지고는 저 고개를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휘발유가 더 갖다 부어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외쳤을 때 작은 기름을 자꾸 쓰는데 일요일 성령에 강력한 무기가 막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그걸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강력한 힘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승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따를 것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 성벽을 허물었던 것처럼 주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은 승리를 모든 반대 세력은 패배를 당할 것이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여리고 성벽을 허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큰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여호수아한테 군대 장관이 전쟁을 가르쳐 주셨어요.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은 그렇게 돌다가 7째 날이 되면은 7번을 돌아라. 마지막 바퀴 때 큰 외침으로 소리를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돌 때에 절대로 떠들지 말아라. 이야기하지 말고 아무 소리 말고 돌으라고. 그게 엿새 동안은 아무 표적이 없어요. 7째 되는 날, 6번째 도는 날도 아무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외치지 말라고 떠들지 말라고 했느냐? 그거는 돌기 싫은 사람이 입을 얘기하면 그것이 불신감을 가져요. 김영재 우리가 왜 돌지? 하나님께서 돌면 나를 막 무너지게 한다고 해서 도는 거 아니야? 글쎄 우리가 6일 또 7일째 6번째까지 도는데도 안 무너졌어. 이거 안 무너지는 것 같아. 우리가 헛걸음 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도는 거지 돌고 싶어 도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그 말을 딱 해놓으면 옆에 사람도 의심이 생겨요. 아니, 자네가 어디 매라고 얘기했지? 글쎄, 할 일이라니까. 그럼 자기도 도와주기 싫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옆에 사람한테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는데, 누가 무너뜨렸다는 역사를 받기 합당하냐를 믿음을 놓고 보는 거예요. 하기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고 순종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았던 사람이 마지막 회의에 가서 양강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무너져라 하고 외치니까 한 번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기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 바벨론성 멸망시키는 것도 늦은 뒤에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늦은 일요일 수업령 때 무너지는데 지금서부터 결과가 없어도 도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도로야. 자네 요즘 몇 사람 어떤 글쎄 뭐 한 달을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없어. 글쎄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느낌이 성령 받아가지고 이적 암병자 세워봐, 소경 이렇게 세워봐. 그러면은 뭐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할 테니까 너희는 결과 없어도 들어라. 그렇게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증거하라. 듣지 않을 것이다. 귀가 가려워서 쫓긴 스승은 많이 듣는데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할 것이다. 그게 아무 소리 말고 도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느낀 사람들이 씨 뿌리기를 지금 합니다. 250명이 전적으로 나와서 지금 씨 뿌리기 하고 있어요. 그들 이걸 깨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 손으로 빨리 1840단의 그 일을 성취하자. 1840단의 신방 이후에 셋째 천사 기별이 드러났을 때 그때 늦은 비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강력한 힘은 일요일 시험령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 된다. 나만이 7번 목욕을 하고서 고쳤어요. 근데 나만이 치면은 믿음이 없어서 아니 이 조그만 강가에 가서 목욕하라고 우리는 더 넓고 아주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걸 가려고 하니까 부하가 그랬어요. 아이고 대장님 더 어려운 걸 시켜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7번째 들어가서 맞췄습니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7번 들어가면 나을 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뭐 7번 거지 얼마든지 낫게 해주셔. 그러니까 7번까지 들어갈 게 뭐 있어. 마지막 때 가서 들어가기는 하지. 믿음은 가졌어요. 하나님이 고쳐줄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 마지막 번에 들어가려고. 믿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고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20분 걸릴 거, 10분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시간만 제약이 있어. 가만히 무릎 꿇고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을 재는 거예요. 10분 한 번 들어갔다 나왔네. 그 다음에 20분 이제 2번 들어갔다 나왔네. 60분 6번째 들어갔다 나왔네. 이제는 들어가야지. 7번째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7번째 효과를 본 것은 6번을 갔기 때문에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7번째만 목욕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리고성을 멸망시켰을 때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 그것도 7바퀴째 가서 마지막 바퀴 때 큰 외침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뭐 어복 잘라서 무너지겠는가.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돌지 않아도 무너뜨리게 하실 거야. 순종은 안 하고 있어요.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한 바퀴 도는 걸 이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합니다. 자, 지금 동쪽에 시작해가지고 서쪽 번에 갔다. 지금 한 바퀴 돌면 한 2시간 걸리겠구만.
그러면서 2시간 동안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한 바퀴 도는 거지, 이제. 왜냐면 기도하면서 도르시니까. 그럼 또 그 이튿날도 또 그렇게 해서 6바퀴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7일날 또 6바퀴째도 그렇게 해. 그래서 이제, 자, 7바퀴. 나 이제는 가야지. 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은 진짜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형편때에 믿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한밤 6일 동안 돌았는데도 믿었다. 7째 날 6바퀴 도는데도 믿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큽니까? 제7일, 6일, 6바퀴까지 돌았는데도 안 무너지는데도 순종하고 돌았다면 그분이 믿음이 큰 거예요. 그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7째만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부터 시작해요. 일요일 시험령 때 무너집니다. 그때 가기만 하면 안 돼요.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나가면 안 된다. 이게 왜? 시작은 했는데, 시작을 해가지고 그분이 자꾸 기름칠 성령을 통해가지고 성품이 변화되고 해가지고 장승한 훈련까지 차게 된 거예요.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가지고 크게 발전하면서 방언도 할 거고 이적도 할 거고 그때 바벨론 통일 거였다. 그러니까 일요일 성령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 지금 가야 되겠어요. 지금 가셔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변화적 강력한 힘이 그들을 사로잡는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이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활동하여 하며 스스로 사업을 붙들고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으면서 제가 지금 시기질투가 많습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늦은 일을 통해서 이걸 맞춰야 되는데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시면 안 됩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서 도래야 된다. 여러분 함께 활동하시고 큰 외침에 가담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